왕이 여부수족을 무찌르고 거기에 이제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그 다윗성을 세운 그 자리가 오늘날 예루살렘 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심장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또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그래서 시온산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왕자를 틀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왕은 용이고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탄이 서 있는 곳은 12장 17절 보면은 용이 바다 모리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자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튼 이곳에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 하수인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영적 기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자들과 사탄의 나라의 선자들의 전쟁이 현재 전쟁하려고 서 있다 이 말이죠. 완전히 정말로 엄청난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용의 나라이고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의 놀이터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해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세상이 좋다, 살만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아무튼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떠한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경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666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나 손에는 666표가 새겨져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666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거부하면은 사로잡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될 만한 것들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666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군왕들과 그 권력의 편에 서는 자와 또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의 영적인 싸움터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 이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이 세상이 영적인 싸움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항상 승자는 누구입니까? 짐승편에 속한 자죠.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죠. 13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상은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들이 다 이긴 것 같아요. 세상에 득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권력 자랑하고 다 이렇게 하게 다 이긴 것 같아. 이들이. 이 짐승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결국은 짐승이 공격 대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짐승의 모습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수많은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우리를 모두가 고문하고 죽이고 끌려가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험과 불의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지배한 공격이에요. 순교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사탄의 지배하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생명을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순교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서는 새 노래다. 새 노래.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영으로 와 계신 자기 마음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그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라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짐승들은 현재적으로 국가의 권력이나 또 종교의 권력, 어떤 단체의 힘, 이런 단체를 배경으로 수많은 지식인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과 과학과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시키고 심지어는 샤머니즘까지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혹에 빠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간증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부러운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 볼 때 그들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뱅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들은 온갖 정적인 논리와 사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세상의 경제력과 결탁하여서 자기들의 체제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도는 이 싸움에서 결코 외면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끌어가면 끌려가는 대로, 죽임은 죽임을 당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체제를 거부함으로 오는 핍박과 환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이 물질의 유혹에 자유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무엇든지 할 수 있는데, 꿈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누가 이 물질의 유혹을 쉽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돈에 대한 인식을 좀 우리가 잘 가져야 합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경제활동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저축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과 공생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번영을 추구한다거나 어떤 직업을 한다거나 불의한 소비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늘 순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손에 들어온 물질은 거룩한 물질이어야 되고 이 소비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숙명적인 의식 안에 살아라 이 말이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물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요구하는 대로, 물질이 자기를 끌어가는 대로 그게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내어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고 해요. 물질이 잘 다뤄지지 아니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성도의 마음을 속이고 위장하고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하지만은 모든 악한 행동의 근원에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뿌리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사건은 다 돈과 연루가 되어 있어요. 거짓말, 사기, 도둑질, 강도, 살인, 각종 특혜, 정경유착 등등등은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자기를 찌르고 신앙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결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힘과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 이 물질의 미혹에서 이긴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깊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순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다시 말한다면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순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도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고? 새 노래입니다. 2절 3절 보면 이 새 노래가 얼마나 웅장하고 큰 소리든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큰 내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울려 퍼지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세상에 진동되어지는 놀라운 소리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마치 검은고는 원어대로 한다면 하프죠, 하프. 하프를 타는 것 같은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가 흘러나오더라. 향기로운 인생이지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은 거룩하고 향기롭고 충만한 영의 상태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리와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아무나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이 노래를 또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배운 사람들이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속함을 입은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14절까지 보면은 어린 양만이 7인을 떼시기 합당하다. 이들의 이 심령 안에서는 어린 양만이 7인을 떼시기 합당한 자라고 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어떻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찬송가를 부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심령 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들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걸 거부하지 않냐고 주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의 일상의 노래예요. 일상의 노래.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자신은 죄인이라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늘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 시편 98편 1절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모습은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이들이 입고 있는 것은 어떤 옷입니까? 흰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만 일편단심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전혀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누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진리만을 따라가는 사람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왜?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 이 말이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외적으로 무엇이 보여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그의 심령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엄청난 360도 구별되는 그런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다섯 번째 보면은 흠이 없는 자들. 어떻게 인간이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0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셨고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의식을 행하게 했고 자기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외면적 표현으로 자기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 살았다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인을 쳐서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라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새 노래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영이 그의 심령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만이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나 배울 수도 없고 아무나 부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누워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과 감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충만한